자, 오늘은 이제 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뭐 성경에 없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으로, 개신교의 신앙으로 이제 시작된 나라인데, 이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교회,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교회잖아. 전부 다 국가교회의 그 딱딱하고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자유의 땅 미국으로 이들이 전부 다 가서 정말 믿음, 신앙을 위해서 미국으로 와서 살기 위해서 갔다가 그 한 해를 지나면서 거의 40%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풍토병에. 비극이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한 해를, 겨울을 지나면서 제 기록은 한 120명 좀 안 되는 인원이 그 배를 타고 갔는데 40% 가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예배가 한마디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미국에서만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서 이 추수감사를 미국에서 지키는 것을 한국에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교회 절기도 아니고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을 또 특별히 만드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그냥 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이것을 좀 우리가 적용해서 해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맥주절은 한마디로 이제 생명의 열매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이 된 시작이 됐지만, 이제 그 생명이 잘 자라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데려가서 천국에서 부활시켜서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잖아요. 그것을 상징으로 알곡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게 드리는 날을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연종에 해가 끝날 무렵에 하는데, 굳이 이제 우리가 좀 절기에 붙인다면 수장절에 해당되는 게 아마도 추수감사 예배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미국도 그렇지만 맥주절은 전반기에 감사하고 추수절은 하반기에 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좀 마전되어서 생활감사로 바꿨습니다만은 전혀 아닙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절을 우리가 굳이 한다보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맥주절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생명이 시작되게 한 것을 감사. 추수절은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감사와 감사, 두 개의 감사를 말할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인데, 구약에는 어떤 감사를 했나,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떤 감사를 했나, 이렇게 오늘 지금 둘 시리즈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둘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구약의 이 감사는 한마디로 신자들의 감사입니다. 신자, 즉 믿는 자들의 감사입니다. 믿는 자들의 감사.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압축해서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 전부입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게 그 외에 다른 감사 별로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잖아요. 명절이 되면 사과박스 하나 더 이렇게 주면서 감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감사 내용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를 했느냐?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지.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들로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한테 감사해?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사한 것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뭘 줬어요? 약속을 줬어요. 약속. 그 약속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 우리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어요. 바로 내용 들어가겠어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즉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약속을 믿는 선배님들, 신자들의 감사는 뭐였는가? 레위기 7장 11, 12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즉 제사입니다. 제사. 화목제물도 어떤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내 죄를 전가하여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빼고 몸을 잘라서 번제단에 불로 태워야 됩니다. 이게 제사죠.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를 하고 싶다. 감사. 그렇다면 거기다 플러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밀가루로 만드는 그런 어떤 떡을 거기에 넣고, 또 과자, 전병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함께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죠?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많이 했을 것 같은 인물이 어떤 인물 같아요? 막 정답은 없어요. 다 될 수 있어요. 1분단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니엘? 다윗. 다윗은 여기는 2분단은 다윗 빼고. 여러분 말고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가장, 구약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감사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 3분단은 아브라함. 그래요.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고 하는 어떤 표현하는 방법과 제도가 없었어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오신 이삭도, 장자인 이삭도, 그 장자인 야곱도, 유다도 정말로 감사할 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만큼 세상에 제일 높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 중에, 약속을 믿는 장자들 중에 요셉이 가장 잘 나갔잖아요. 많은 고난도 겪었지만. 그럼 요셉은 날마다 입에 뭐예요?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 아멘이죠.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단 한 번도 감사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 아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신약성경에 인생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고 그랬죠. 행복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구약에도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인생과 인생의 행복, 인생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복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다고는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시작되면서, 모세 때부터 율법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최초로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최초로. 창세기, 출애굽기는 안 나와. 감사라는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봐.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 찾아봐.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 너희들은 다른 여러 가지 만든 과자나 전병을 넣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봐. 시편 50장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이거 찬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로 뭘 드린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 드리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구속사를 믿을 때는 감사로 제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감사가 아니야. 첫째, 돈이 많이 들어. 에? 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야 염소 한 마리가 얼마나 갈까요? 몰라요? 우린 양을 안 먹으니까 양고기도 모르겠죠. 염소는 한 마리 잡고 그러지 않나? 염소가 아마 잘 모르겠지만 한 3, 40만 원 되지 않겠나요? 더 될라나요? 소, 1년 미만 된 숫소, 소를 잡는 그것도 몇백만 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우리가 막 노래하고 막 난리를 쳤지만 사실은 감사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제사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 한해서만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가 감사한 거죠? 자다가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떡이 생기는 게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거기에 10,000원짜리가 떨어진 걸 줍는 게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는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돈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되고, 그리고 그 재물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제사를 드릴 만큼 나는 죄인이며 나는 저 죄물처럼 나도 죽어야 됩니다.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마음 졸이며 무릎 꿇으며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그 제사장의 짐승을 목을 따서 피를 뺄 때 자기 목이 따지고 피를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고, 큰 엄청난 도끼 같은 걸로 막 찍어서 온몸을 가글 낼 때 자기 온몸이 다 사지가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며 거기서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몸을 불에 번제단에 태워서 막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는, 그것을 이게 내가 타서 죽는다 라고 느끼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것이죠. 이게 뭘까? 자 보세요.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제사를 안 드리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약 때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 뭐요? 그 제사를 옳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옳다 여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사를 통과한 자들만이 뭐다?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말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에 대해서 지금 9가지를 얘기했는데, 율법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애들은 율법을 건너갑니다. 율법을 건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도 못 만나고요, 그리스도도 못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율법을 필한 자들만이 예수님 만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자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죄 가운데 있다. 죄가 뭡니까? 나쁜 짓을 하고 율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과정이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제물과 내가 인생과 내 인간 된 내가 인생 된 내 모든 것이 저 제물과 함께 번제단에 타서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버려져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과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이 감사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인간적인 모든 것이 제사로 사라지고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여 참된 구원을 받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로 감사하는 것은 인생은 죽고 영생의 날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영생,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그걸 약속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실제로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올 것을 계속 믿고 약속이 뭐예요? 약속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유지하는 상태가 그것을 독려하고 촉진하기보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따라 행하면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하고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누구만이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다? 제사를 필요한 사람들. 제사를 필요한. 그래서 약속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손인 나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심판받고 버려져야 된다. 이 과정이 아직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가 안 왔으니까. 안 왔지만 예수가 올 걸 믿고 예수가 짐승이 되고, 아멘. 우리가 자기가 죄진 자들이 약속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짐승에 연합하여 불에 태워져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이게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들이 그 약속이 내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영원히 영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것을 대망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제사라는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감사 제사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기인데, 이 다음에 보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만 감사했지만 또한 범사에 생각과 마음으로는 공식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편 136장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4, 26절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약속한 자손, 약속된 그래서 생명을 주실 것을 이들은 믿고 있죠. 그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모든 범사에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과정이라고 환경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비싼 걸 먹든지 싼 걸 먹든지 좋은 걸 먹든지 좀 나쁜 걸 먹든지 좋은 옷을 입든지 나쁜 옷을 입든지 이것도 다 뭐다 범사 생활이 감사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것도 감사다. 근데 이건 뭐다? 다분히 개인적인 거다. 하나님께 공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뭐다? 제사를 통해서 감사했다.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믿음의 신자들도 감사한 주된 내용은 뭐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구원이 되게 이루어질 걸 소망하는 감사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아들들의 감사는 뭔가? 구약에는 신자들의 감사인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아들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사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믿음으로 아들이 된 우리들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뭐다? 약속을 믿는 신자로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우리는 아들로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들들의 감사다. 첫 번째는 이제 5가지를 말할 텐데요. 우리 아들들이 감사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원전에 보면은 한마디로 뭐 킹덤,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선이죠. 바실레, 헬라로 바실레아 토 휴어스죠. 그러니까 아들의 왕국입니다. 원전을 보면 아들의 왕국.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임한 아들의 나라, 번역으로는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했지만 원전에는 아들의 왕국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체가 보다 이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 됐잖아요. 지금 선진국에 올라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이 여러분 주어집니까?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용산이든 청와대든 어느 시청이든 도청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피와 생명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들의 나라에서만, 아들의 왕국에서만 아들 안에는 피와 아들 안에는 그 영과 아들 안에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뭐야? 영원히 불변이다. 불변.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영원한 나라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진동이 없는 이런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게 아까 말한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왕국입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21절까지는 진동하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 영원하지 않은 나라를 말합니다. 22절부터는 22절에서 24절은 영원히 진동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파쇄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와서 자, 어떻게 할래 너희들? 진동하고 불로 태워지고 심판받고 없어질 이 우주, 이 나라에 살래? 아니면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이 나라에 살래?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상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21절까지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잖아요. 이들이 시내산에,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기 전에 뭘 해요? 3일길 제사를 한다고 해요. 즉 번제와 화목제, 오늘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들이 이집트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서 왜 여기까지 이사해서 왔어요? 왜 홍해를 건너서 왜 시내산까지 왔죠? 광야까지 왜 왔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새로운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기 위해서, 약속대로 살기 위해서 약속을 따라 여러분 유월절을 겪은 거예요. 홍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3일길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뭘 준다? 율법을 주더라 이거.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줬다. 그 율법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앞에 쫙 시내산 앞에 광야 한마디로 거기에 진을 치게 한 다음에 대표로 모세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대낮에 검은 구름이 완전히 산 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막 불꽃이 튀어요. 번개가 쳐요. 막 큰 이상한 뇌성 같은 소리가 나요. 그리고 막 불덩어리가 막 있는 것 같고요. 막 지진 같은 게 막 있는 것 같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뭐래요? 단 한 명도 올라오지 못해. 다 죽는다.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너만 올라와, 모세만. 그래서 모세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서 이러한 나라,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그 하나님, 천사 하나님, 그 천사가 왔죠?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 여호와 사자가 임했을 때 그 흔들리고 깨지고 온 땅이 진동하고 어두워지고 막 공포가 일어나고 우레가 키고 이런 나라는 뭐다? 진동하는 나라다. 그래서 번제, 제사와 율법이 받아오지는, 즉 마당은 뭐다? 광야는 바로 진동하는 나라다 이거예요. 이 나라는 영원히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은 다 뭐예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건사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다 지옥 불로, 사망, 지옥 불로 이 모든 우주가 한마디로 들어가서 다 태워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2절부터는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곳,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모든 지체들아,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그는 진동하는 나라가 아니야. 모세가 섰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던 땅이 아니란다. 이 지구촌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다. 하늘 위에 시온산이며 예루살렘 성, 하늘 위에 예루살렘 성이며,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천만 천사들이 너희들을 호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갔더니 장자들의 총회 모임이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속량한 예수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해주고 중보해주는 영원한 중보 대제사장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요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한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 지금 이 지구촌에 내려와 있다는 거지. 그게 뭐다? 아들의 왕국이라는 거죠. 이 아들의 왕국 안에 있는 자들보다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받은 것이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왕국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도성 왕권이 있고, 그 왕권 도성 안에 왕의 행정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거죠. 성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라, 왕의 행정이 있는 궁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성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천만 천사와 함께 예루살렘 성만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한마디로 그런 신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능력자들이 됐어요. 은사와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을 거예요. 아들의 나라만 있었다면 우리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수단적인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을 다 피라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왕권을,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이 들어와 있는 이 자체를, 진동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받은 걸 감사해요. 왜?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됩니다. 단절되는 거야. 이 나라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아멘. 고전 15장 23,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나라, 낙원천국과 이 천년천국을 전부 다 가지고 아버지께 드린다고 돼 있잖아요. 나라를 바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바슬레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이제 영원히 부활의 몸이 들어가 사는 나라를 완전히 개설하고, 이제 한마디로 열고 모든 역사가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까지 연결되는, 진동하지 않는 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자.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됩니다. 계속
감사하자. 골로새서 1장 12, 13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이 세상 전체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없는 곳은 어디다? 아들의 나라. 두 개밖에 없어요. 아들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단의 흑암의 나라와 아들의 광명의 빛의 나라를 두 개로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100% 사단의 나라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정말로 이 아들의 나라로 두기를 원하는 분들은 누구다? 제사를 필한 자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죠. 예수님과 십자가 제사를 마친 그런 자들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한다? 이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을 마음으로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 여러분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어떤지 그 아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안전한 땅으로 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 중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왕국,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분들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빛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의 빛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산다는 거죠.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뭐야? 아버지가 주시는 어떤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기업이 뭡니까? 영원한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몸,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 하나님의 몸을 받고 하나님이 사는 똑같은 환경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해라?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해라. 지금 여러분들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감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슨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감사를 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내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내 죄를 완전히 다 가져가시고 나도 죽기로 합니다. 나를 내려놓기로 합니다. 나는 버림받기로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린 또 뭘 감사하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구약 때는 신자들은 뭐다? 여호와 이름 앞에 감사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에베소 5장 20에서 2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예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8절 보니까 그 예수가 주님이 되는 게 복음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 합쳐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주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감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아들로 거듭난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과 연합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무관한 것을 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통치, 그 주님의 역사 속에 내가 벗어나면서 감사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아들의 그런 성품을 벗어나서 내가 사는 것을 감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꼭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1번, 2번 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늘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 밖에 나가면 감사를 해서는 안 돼. 그리스도의 몸 밖에 나간 것은 사망이야, 사망. 죄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무조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뭐예요?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절규지, 절규. 근데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모르니까 그냥 재밌게 지내겠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참 감사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꼴통들이지만 이 부분은 감사다. 뭐냐? 항상 고린도 교인들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산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체결하고 약속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때까지가 다 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창세 영원 후까지 전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몸 내 지체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마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이게 어디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몸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내가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아들로 사는 것을 감사하자. 골로새 2장입니다 6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뭘로 받았다? 주님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갑니다. 바깥에서는 예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밖에 나간 분들은 예수라고 그래요.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는 우리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 이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들이 인자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을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 여러 사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뭘 받아? 주님으로 우린 받았다 지금. 그러니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 주권 아래 거기서 행하되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그 주권 안에 살고 있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서 사는 것보다 잠깐 여러분들이 여행 온 게 아니에요. 여행 와서 요새 한 달 살기 그런 게 있다면서요. 여행제 가서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달 가서 일 않고 살아도 사는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달 살기 또는 1년 살기에다 나가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라 이거예요. 뿌리를 박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깊게 박아서 튼튼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함께 자라나는 그런 세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 아들의 형상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선한 자비 이런 것들을 믿기만 하면 1990년 전에 내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만 나오는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그냥 믿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구원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돼 있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 우린 조만간에 다 죽습니다. 육신의 몸을 다 벗습니다. 왜 죽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시인했잖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나는 간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고 맨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야 돼. 여러분들 시인했으니까. 육신을 벗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거늘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에서 파산된 거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서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구원할 줄 알았는데 너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성령님을 죽었다고 구원이 아니라 임마누엘,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여러분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이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요한복음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너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사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역사해 줄 거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는 함께 삽니다. 우리는 성자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높이며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만, 우린 제사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예수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가 오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번 요즘에 새벽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알려드렸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을 죽은 자들에게, 낙원 천국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듣고 그날 완전 생명권이 그들에게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만을 힘입어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감사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숨만 쉬어도 감사야. 우리가 찬양도 감사,
기도도 감사, 말씀 먹는 것도 감사, 전도하는 것도 감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감사해요. 왜? 한 몸이야.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옆 사람과 한 몸이 아니야.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에요. 옆에 보니까 옆 사람도, 옆에 지체도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버지는 영광이고, 아버지에게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우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다음 과정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아까 떠나는 건 뭐예요? 광야와 세상만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세상만이가, 거기서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제사. 율법과 제사. 율법과 제사를 필한 자만이 다시 이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56,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감사하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승리한다. 승리. 그럼 승리는 뭐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죄예요, 죄. 누가 무조건 싸워서 누구보다 공부 잘하고 누구보다, 그게 승리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기는 게 뭐다? 이게 승리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불신을 이깁니다. 불의를 이깁니다. 음란을 이깁니다. 모든 거짓된 것을 이깁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는 순간 바로 사단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그 사람의 왕이 됩니다. 임금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항상 죄와 그 관계 모든 것들을 날마다 이기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감사다 이거예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심에 감사. 즉 생명구원을 내게 이루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살후 2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교육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무엇을 감사하지? 오늘 말씀했잖아요. 형제들아, 학생부 하여튼 대단해. 그래도 이 말씀 듣겠다고 와 있는데 하여튼 졸면서도 있는 게 대단한 거야. 예. 너희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니 이 말씀이. 그렇지만 이건 하나 듣고 가. 이거 하나만. 자, 하나님 말씀하신다. 자, 우리 학생부들아,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다. 감사할 게 있다. 이건 너희들이 감사해야 돼. 학생들이 감사해야 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대. 창세 영원전부터 너희를 택했대. 그것을 감사하래. 아멘. 왜 택했는가 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그랬지? 그걸 감사하래. 택한 것도 감사한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대. 그 두 번째 것을 감사하라고 해요. 성령님이 아직 약속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모양 조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통치하다가 전도자를 보내서 약속을 믿게 하고 새남께 오게 해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이 속량을 해버린 거예요. 죄를 사하신 거야.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대. 누가? 성령님이. 감사하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진리를 믿게 한대. 진리는 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 그 진리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돼. 이 진리를 믿게 했다는 거야. 감사하지? 그리고 있잖아, 그걸 믿음으로 뭘 이루게 하냐면 구원을 받게 하신대. 생명구원을, 영원 생명구원을 받게 하신대.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알고 믿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학생부들이 하나님께 내가 뭘 감사하지? 내가 감사할 게 뭐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러분들을 약속을 믿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 학생부들과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생명구원.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복음, 즉 사도들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학생부들과 여러분 청년 장년부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나오는 것이 영광의 빛이. 그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몸,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불러서 끝내 생명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보자 우리는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의 지금 환경에서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의 뭔가, 여러분 돈을 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건강을 더, 여러 가지를 더 좋은 게 많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음에 맞닥뜨려봐 이걸 정말 실감할 텐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누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그렇지만 말은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화를 들어보면은 뭐가 어디에 좋디야, 관절에는 이거리야, 위에는 이게 제일 좋디야, 다 건방증이 심하대, 다 잃어버린대. 근데 그건 절대 안 잃어버려. 집에 가서 아들 며느리에게 그것 좀 사라. 이게 인간이란 것은 생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육신의 삶이 연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혼의 외침이에요. 그게 그 혼의 본성이라고. 혼은 영생하게, 니슈메토 하임이라고 하는 혼은 영생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영생인데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혼은 영원히 살고 싶어.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몸이 죽으면 끝나잖아. 육신이 죽어버리면 기회를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혼은 이제 아들의 영의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더 생명을 성장, 여러분 부활의 몸을 더 좋은 부활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혼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충족하며 이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왕권으로 통치하는 모든 범사에 감사. 이건 간단합니다. 쭉 읽으면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서 우리는 그 왕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왕권으로 통치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도 왕권으로 통치한 것이고 나쁜 일로 통치한 거야. 근데 여기에 마귀가 개입한 거라면 마귀가 개입한 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마귀가 개입한 건 회개하고 그걸 한마디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왕권 통치한 건 내게 좋든 나쁘든 다 아멘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야. 감사해 거기에. 자, 살자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범사 다 감사해요. 근데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다 감사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쳐들어온 마귀 역사는 감사가 아니지. 그건 때려 부셔버려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다 감사. 다 감사. 다 감사야. 다 감사. 딤전 4장 3절 4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모든 음식물을 받아서 먹는 것이다. 이게 진리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모든 음식물이면 다 하나님께 아멘이에요. 감사로 먹는 거예요. 술은 음식이에요? 음식 아니에요? 담배는 음식이에요? 음식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드시면 안 되겠네. 그거는 그 외에 모든 음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매운 것도 괜찮고요, 짭짤한 것도 괜찮고요, 신 것도 괜찮고요. 진리를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은 감사로 영광 올리고 드십시오. 결혼을 금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캐톨릭에서는 신부들의 결혼을 제한하고, 또 불교에서도 일부 교단은 혼인을 금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믿는 자들과 아는 자들은 혼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먹는 것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뭐예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순대 더덕 안 먹습니다. 피는 뭐예요? 피는 만지기만 해도 한마디로 죄가 되잖아요. 여러분 순대 먹어요? 돼지고기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들들이 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예요. 죄. 율법으로만. 저렇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에 자유합니다. 아멘? 자유합니다. 감사로 하면 됩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15, 17절 1분 담아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모든 범사가 감사하다. 지금 우리 어린 양 예수, 삼일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좌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 주권 아래 모든 천사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엎드린 자체가 보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와 왕권이 있다는 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뭐예요? 누구도 나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인도해주고 지도해줄 존재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항상 내가 탑이고, 내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고, 내가 주님이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은 공포입니다. 공포. 모든 회사의 CEO들은, 그 대표들은 두려운 거예요. 뭐 하나 결정하는데 이게 몇 천억짜리, 몇 조짜리를 결정할 때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누군가 선배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주권대로 할 때 처음엔 좋겠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다. 천사장들, 내생물, 모든 천사장들도요, 자기들이 한마디로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보다 이제 진짜 삼일체야. 우리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지고 딱 하니까 왕권이 세워지니까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 왕 앞에 자기들이 엎드리면 되잖아. 그 왕 앞에 순종하면 되잖아. 그 왕권 앞에 복종하면 되잖아. 신간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 앞에 전부 다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만 우리는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권으로 우리는 통치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왕권 안에서 그 왕권에 함께 우리가 복종하며 사는 것 자체를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든 걸 결정할 자격이 없어요. 아들이지만 없어요. 그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주님이 하셨다고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밖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없습니다. 그 마귀의 주권만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는 뭐다? 감사해라. 왜? 이 주권은 우리를 구원하는 주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반드시 구원시키는 그런 주권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처럼 우리도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 1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하여튼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웃들과 사랑하는 거, 가족들을 섬기는 거 전부 다 이제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뭐다? 먹거나 마시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버지께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감사다. 감사. 여러분 복된 삶이 이미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더 집중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생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제사로 돌아가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